여러분, 모든 일의 승패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에 굶주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지경을 이기고 또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결국엔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우리 한국에서 헝그리 정신이라는 그런 말이 요새 많이 유행해요. 그 헝그리 정신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굶주려서 그렇게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속절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으로 성공하는 관건은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느냐, 굶주림과 목마름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면 영원히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있느냐, 목마른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 잘 알려진 불란서의 그 탐험가 주액 벨리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목마름이다. 목마름. 그가 산을 탐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을 탐험하면서 굶주린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목마른 것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맨 마지막에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그렇게 마지막에 초청을 하시고 끝내요. 그래서 굶주린 자들아, 목마른 자는 성령과 신부가 부르시는도다.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시면서 성경이 끝나요. 성경이.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마귀가 자기 부활을 잃어버릴 것을 마귀가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목마른 정신만 있고 굶주린 정신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속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될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 간절한 심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내주고 저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만들고, 그렇죠? 적은 일에 신경 쓰게 만들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저는 갑자기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갑자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옛날에 그 얼마 전까지 그 뜨거운 마음이 갑자기 냉랭해지고 저는 왜 이랬습니까? 갑자기 성령이 저에게서 떠났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는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 형제요 아니면 자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팔도 지금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팔을 자꾸 물건을 들면 처음에 힘이 있지만 나중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근육이 아파서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리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일하고 특별히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을 하고 나면 오래 뛰면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이 근육에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뇌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도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 말이죠,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어떤 때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에너지를 쓰면 그것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터널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제가 가끔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잘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조절하고 그 컨디션을 조절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건강도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간절하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한 기도.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낄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그렇게 이행할 것이다. 그러하지만은 너희는 간구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간구치 아니할 때 내가 약속한 그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것은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잘 배열돼서 기록된 책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부류의 사람들의 순서를 기록하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꼭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배열된 책인데,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정말 냉랭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생활에서 정말 생명이 그 속에 차 있고 하늘의 은혜가 차 있는 포도즙으로 변경시키시는 메시아이신, 죄인에서 의인으로 속절없는 이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등장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진리를 알고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메시아를 볼 수 없게 눈을 멀게 한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차례대로 시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돈된 배열을 가지고 쓰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접근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그렇죠?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지만은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접근하세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지식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터인 거듭난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 제일 먼저 유대인, 율법사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접근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서 어떤 사람들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접근해 나가시는가를 여기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누굴 통해서 역사하세요?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일꾼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폭발하게 하시면 그들은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접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주님께서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 누굽니까? 목말라 굶주려 있는 자, 남들에게 배척받은 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세요. 그 다음에 갈릴리 전도를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유대 지방에서도 그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뱃놀이를 많이 했어요. 거긴 창녀촌도 많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유흥지 관광지에는 그런 나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창녀촌도 있고 거기 술집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 또 갈릴리 지방이니까 어부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 갈릴리 지방은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는 그 평이 전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그 다음에 기록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설명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 부류의 사람들을 접근하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하신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마음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오셨는데 참 그 여인이 언제 어디에 올 것이다 그걸 아시고 시간을 다 맞추어서 가시는 예수님.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옛날에 기록되어 있지만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증거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성경의 과거의 역사를 기록했는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죄인들의 속성이 바로 우리 속성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쯤 어디에 오는데 어떤 심정으로 온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심령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때 그 더운 사막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때 사마리아 지방의 더운 지방에 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을 때 왔을까요? 물을 깃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지기 직전에 서늘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죠. 그때 오면 많은 여인들이 다 함께 와서 물을 기를 때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면하겠습니까? 예? 제쳐놓고 그 서름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 햇빛에 뜨거움을 무릅쓰고 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한 사람. 그러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살아계시니 그분이 우리 심정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이 스토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물 한 잔 주시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까? 또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응?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개취급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폰해서 이방족들과 자폰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도무지 변절자들로 인정받아서 도무지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 좀 달라고 하니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당신이 퍼서 마시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지위, 평판, 인기, 돈 우리가 원하는 것들, 물질들 모든 것들 한 번 가지면 더 원하고 돈하고 끝이 없고 실망을 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거기에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초막절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비실비실 타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성전 문 앞으로 뛰어 올라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게 와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라고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물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똑같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 보았자 얻을 곳이 없고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중심을 예수께서 찌르신 것이에요.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성령이 필요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딱 찌르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자기의 형편을 깨닫고 마음에 통연한 심정이 있기까지는 성령의 필요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잘 되었도다. 여러분 6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제가 볼 때 아마 예뻤던 여인 같아요. 모르긴 하지만 제가 추측할 때 왜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웬만하게 인물이 좋아가지고 5명 남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명 얻기도 어렵지. 근데 이 여인은 예뻤을 거예요. 몸매도 좋고, 아주 애교도 있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또 노래도 잘 부르고, 그렇게 매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네 청년하고 또 아주 볼 때 멋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미남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청년 같으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웬걸이요. 결혼 생활하고 조금만 있으니까 또, 이거 전혀 아니에요. 싸우다가 또 이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저 다른 동네에서 지금 이사 온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하겠다. 2번째 남자와 결혼합니다. 3번째는 저기 다른 고장에서 지나가던 한 장사꾼과 결혼했을지 모르죠.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나를 만족하게 해줄지 모르겠다. 4명, 5명 남편과 결혼하다가 5번 헤어진 다음에 그는 낙심해서 그러나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누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의존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그냥 살고 있는 형편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대화나 여러분 하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그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여인하고 여러분 가서 대화나 하려고 하시겠어요? 솔직히? 예? 눈길도 안 주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그걸 다 지나서 그 영혼의 중심 가운데 있는 간절한 목마름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희망이요. 안 그래요? 이 이야기가 죄인들에게 희망이 안 되면 무슨 얘기가 죄인들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폭로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추실 때와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추실 때와 천지 차이가 있어요. 마귀가 들출 때는요 우리가 정말 당혹하고 무안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경멸을 느끼고 화가 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추시면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마음의 깨끗함을 받고 싶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일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그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물길로 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진정한 영생하는 생수를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 예수님께 자기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도 하지 말고 저 산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제사하는 그런 또 하나의 성전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것이. 거기서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진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뭐예요? In truth. 진정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In truth예요.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똑바로 진리가 설명해 준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진리대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또 신령으로. 왜? 성령 안에서 예배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솟구쳐서 생기는 것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원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그런데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 Desire of Ages, 각 시대가 사모해온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189페이지에 이런 글이 바로 요 문제를 이제 카멘트하면서 이 책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방식대로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바대로 해야 그것이 올바른 종교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란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고 계명을 주시든지 그것을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예배이다. 참된 경배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예?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가마로 간절한 마음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예요. 예.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 찬송과 예배와 가르침과 듣는 것과 토의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과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해결했죠. 여러분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 이 교회만 계속 다니면서 청소하고 봉사하면 구원은 너희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미신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는 많아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교파에 충성하고, 예? 어떤 조직에 충성하고, 교회 건물에 충성하고, 어떤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서 10장 1절 2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밭에 풀 같습니다.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나가고 순종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봄비 때, 봄비는 무슨 말입니까? 늦은 비 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사철은 우리와 지금 반대입니다.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거두어요. 거긴 기후가 그래요. 그래서 봄비 때, 늦은 비 때, 열매를 맺을 때,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피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피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간절한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할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곤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뭘 구하라? 피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은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으면, 이른비 성령을 계속 받으면 늦은비 성령을 받는데, 늦은비 성령은 추수하기 전에 힘을, 능력을 주는 것인데,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마음에 기도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고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통곡이 나와요. 아무리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무리 십자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고 명상하려고 해서 보십시오. 아무리 십자가를 보고 생각해도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생기지 않고 간절하고 감동적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마치 배우들이 삶을 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멋있는 시를 읽고 멋있는 말을 하고 아주 슬픈 얘기를 해주고 말이죠. 아주 불쌍한 사람 얘기를 해주고 말이죠.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육체적인 고통의 크스라짐을 설명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정을 일으켜서 그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데 그치죠. 그거 말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가시는 장면이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이 올라오는데 그때 회개가 올라옵니다. 간절함이 올라오고 회개가 올라오고.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남쪽에서 그때 경부선입니다. 경부선에 그때 고속버스를 타고 한 번은 제가 올라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버스 창가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고속버스가 올라오는데 서울을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침 그 서울 그 한 곳에 그 교회가 높이 있는데 그 위에 이 빨간 네온 사인으로 큰 십자가 세워져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 해가 지고서 어둑해지는 그때인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속에 찬송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 속에
참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느끼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구나.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성령께서 가까이 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주체할 수 없이 기도하고 싶고 주체할 수 없이 찬송하고 싶고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 주의를 다 잊어버린 채로 그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도서관에서 여러 해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말씀이 제 가슴을 치고 움직일 때 그때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치 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빛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저를 치면서 저를 정결케 하고 제가 읽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제 속에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걸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이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것. 부흥은 회개와 부흥과 개혁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단체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부흥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흥이 있을 때 단체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인들의 부흥이 없을 때 교회의 부흥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어떻게 성령이 그 개인적으로 임할 때 정말 간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절을 말씀하기를 그날에 무슨 날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간구하시는 기도의 심정을 넣어주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그날에 사람들을 씻는 더러움을 씻는 셈이 교회를 향해서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필요가 얼마나 하며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내가 이것을 약속대로 내가 이룰 것이라. 그래도 너희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성령은 약속된 것입니다. 성령은 퍼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옛날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내리는 것인지 하시라도 우리에게 내릴 준비는 하늘은 갖추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준비되고 원하면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생각을 너무 많이 바쳤어요. 피곤해.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간절한 필요함이 없어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는 속절없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마음 가운데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신경을 써서 단순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단순하게 주님께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잔잔하게 시험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필요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 찬송한 가운데 그런 말씀 주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땅을 쳐도 안 되고 금식 기도라도 안 되고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심정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속삭여도 주님 우리 중심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는 심령을 일으키세요. 저는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시길 제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솟구치게 해주실 성령님. 그래서 시편 65장 2절에 말씀하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것이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 제가요 어떤 때 말이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열렬히 설교해도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요. 제가 지난 주일도 들었는데요. 1년 전에도 들었고 6개월 전에도 들었고 그래서요. 그렇다고 성령이 당장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멍멍해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혹시 CD를 가지고 이 말씀을 차 안에서 듣든지 집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주의 성령을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실 겁니다. 성령이 마실 것입니다. 성령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한 번은 제가 칼펫 위에 엎드려서 칼펫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기억해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제 마음이 성령의 은혜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나가서 화장실을 갔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화장실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놀래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I don't care. 저는 성령 은혜가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게 화장실 바닥을 지금 걸레로 잘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I don't care. 제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건 그거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성령을 원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부족한 이해를 가지면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무슨 연기 같은 존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오는 어떤 기운, 힘 같은 파워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을 사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은 세 번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세요.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도록 우리를 굴복하고 간구해야 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오해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 수 없고 아니면 거짓 성령이 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24절부터 28절 가운데 그 한 줄만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니까 성령님은 중보자시죠. 성령님은 어떻게 인격이 없는 연기 같은 존재가 우리 위해서 대신 간구해요. 성령을 말하기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생각이 있고 결정하시는 분이고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필요를 얼마나 느끼는가 그 간절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포도즙 짜는 틀, 포도즙 짜는 곳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포도즙이 아니죠. 기름 짜는 곳, 기름. 제가 포도즙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기름 짜는 곳, 특별히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그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틀에 짜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우리 몸이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의 두뇌 앞머리에 거하십니다. 그 기능과 기능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 보면 영은 주님이시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이시니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주님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면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되고 그렇죠? 또한 우리가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에서 거짓 성령에서 해방되는 이 성령이 거하시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을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외부에서 오는 그 충동과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가 아무리 죄의 본성과 악한 습관과 경향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을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남을 만나서 이 복음을 펼쳐서 설명하고 얘기해 줄 때 그때 영혼을 구원하는 얼마나 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위에서 그들과 말씀하시다가 올라갔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서 있는데 특히 12제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11제자겠죠.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임무를 맡기시고 저렇게 올라가시면 우린 정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거기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1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낭패했겠어요. 이 말씀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왜 하늘만 보고 있어?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해야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다시 이대로 오신다. 너희가 할 일은 이제 위만 쳐다보지 말고 옆을 봐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가면 14절에 말씀하기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완전히 기도하는 이 일에 그들이 힘썼다. 전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영국의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D.L. 무디 선생님이 있었으면 영국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옵니까? 목사님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 벌어집니까?
그때 스폴저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사람을 데리고 한 번은 그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문을 열었다 그러죠. 거기에는 수십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스폴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밑에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씀 전할 때 파워의 비결입니다. 항상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말이죠. 한 번은 어디 가서 기도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말씀에 기별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할 텐데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너무나 간절해서 그는 벽을 이렇게 뜯으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 마쳐 보니까 손톱 밑에 피가 막 나 있더래요. 너무 간절히 이게 벽을 이렇게 긁으면서 주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경험담에서 말하기를 그때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설교할 때 딱 한 절까지 기도했대. 한 절까지 말씀을 전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한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하는 기적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은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고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개인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겹겹이 쌓여서 전에 내려온 죄악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가 타고난 죄의 성질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를 밝히 알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적시는 이슬비 같은 성령이 내리시는 것처럼 주여 간구하오니 저희 약속을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